예수님은 15장 앞부분에서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죠. 9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란 무엇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의 모본은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어떻게 대비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있죠.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자기가 기대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래서 자신을 팔아 넘기려는 유다의 그 속마음을 뻔히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 인간의 상식과 지식과 감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써 그 사랑을 공유하게 된 것이고 또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공유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또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마찬가지로 그 사랑이 공유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거하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머물라는 뜻입니다. 머무는 것은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또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 한순간의 감격과 감동, 감사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사랑, 또 나는 연약하여 늘 배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끝까지의 사랑, 그 사랑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머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다 사랑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인간의 그 사랑의 한계를 초월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까지도 다 사랑하게 되는 거죠. 또 머무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을 뒤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순종으로 완성하신 사랑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지 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안 될 때가 있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또 교회생활 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안 될 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될 때 여러분 순종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 의지로 안 되는 것이구나.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지. 야, 그래, 순종이 다른 게 아니다. 사랑하는 게 순종이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 순종하면 뭔가 교회 사역 어떤 걸 갖다가 맡겨질 때 그거 막 그냥 무조건 해야지 되는 거, 헌신하고 싶지 않을 때 헌신해야지 되는 거, 그럴 때만 막 순종이라는 말을 갖다가 막 적용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 다른 게 아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는 거, 그게 순종이다. 그게 말씀 지키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1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기쁨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먼저 기뻐하시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안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의 기쁨은 해본 사람이 아니면 느낄 수 없습니다. 순종도 그렇습니다. 순종도 해본 사람이 순종하고 나면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희열이 넘치죠. 희락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죠. 순종 안 해본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안 해본 사람은 받는 기쁨도 참 좋죠. 그런데 주는 기쁨은 받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은 주어보지 않은 사람, 베풀어보지 않은 사람은 깨달을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즘 살면서 삶에 재미가 없으세요?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맛 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살맛이 안 날까? 사랑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받을 사랑만 구하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면서 살면 마음속에 내가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내 공허함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인 상태가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인 사람, 기쁨이 된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 따르게 하소서. 주님의 길이란 뭐예요? 여기 말씀에 비추어보면 다른 길이 아니죠. 사랑의 길 아니겠어요? 사랑하며 사는 거, 그것이 새 부대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 절에서 분명하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알므로 말미암아 너에게 가르쳐준 율법의 핵심이고 계명의 핵심이다. 그 말씀하셨죠.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헬라어로 아가페사 카도스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그대로 사랑하라는, 그대로. 여러분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고 사십니까? 받은 만큼 사랑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크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받은 사랑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크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받은 만큼 그대로 사랑하며 사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제자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은 특별히 어떤 사랑입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랑이죠. 13절 14절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너희도 내 친구라면 이런 마음, 이런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된다. 그런 말씀하신 거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때 우리가 진짜 주님의 친구 되는 거예요.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친구 되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죠. 특별히 말씀 끝에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깊이 묵상해 보면 대단히 무게감이 있는 말씀이에요.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알게 이미.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말씀 통해서 다 이미 들었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하실까요? 알고도 하지 않는 거, 친구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이 주님의 사람으로서 제자로서의 마땅한 삶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깨우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미워하고 증오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고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처럼 큰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움 그러면 누군가를 막 증오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생각하시는 미움은 그보다 더 한 차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가 미움이에요? 알면서도, 사랑해야지 되는 거 알면서도, 그게 주님 뜻인 거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거, 그것이 미움이에요. 내가 말로 행동으로 막 상처 주고 증오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또 더불어 말씀하시는 거죠.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면서 살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무슨 말씀 또 아세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보좌에 쌓은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 놀라운 축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18절로 20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받게 하였은지 너희도 받게 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지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면 세상이 참 반가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도리어 주님은
뭐 말씀하세요? 세상으로 받는 박해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면 세상은 도리어 우리를 박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속한 곳과 세상 사람들이 속한 곳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마음밭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럴 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를 비박하고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다 품고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차원 다른 생각, 차원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나는 출신 자체가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다, 그런 생각까지 차원 다른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자, 이어지는 또 말씀 더 보시면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미워하면서 사는가?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알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 이전에는 왜 그러는지를 본질적으로 인간이 깨달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 알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23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은 다른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 사랑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잘 깨닫고 이 하루도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으로 살며 또 그 사랑의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저와